한국 초기 개신교의 역사,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여러분께서 이번 강의 수업에 참여하시고 또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자질 없이 강의의 수업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강의를 하게 될 부분은 한국 초기 개신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수 있는 강의의 주제는 이 땅에 들어왔던 기독교의 역사와 또 선교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차를 가지고 오늘 함께 주어진 시간에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제가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소말리아,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 여러분, 이 국가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말리아 같은 경우에는 무정부 상태로 해적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내전 상황으로 정부의 기능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아담 후세인이 처형되고 난 이후에 이라크 북부를 중심으로 했던 이 IS 국가, 지금은 거의 소멸되다시피 되어 있지만 여전히 내전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 이 IS 국가 무장 세력이 평상복 차림으로 엎드려 수십 명의 정부군 포로들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리아도 정부군과 반정부 간의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폐허가 되었던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의 주택가를 한 아버지가 딸 아이를 안은 채 급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여행 금지 국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외교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내가 해외를 여행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나라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보기를 원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국가를 선택하면 외교부에서는 이런 안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남색 경보가 표시되어 있다면 이것은 여행을 유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색 경보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자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금 치안이 불안한 곳인데 여행을 안 갔으면 안 좋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적색 경보는 철수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수 권고. 여기는 기업이나 아주 중요하지 않은 외에는 철수를 하라 라고 한다면 여행 금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 이런 나라들에게는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나라에 여행을 하게 되면 여권을 반납하게 되고 또 여권을 취소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여행을 몇 년 동안 하지 못하는 그런 불이까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30년 전에 만약에 외교부에서 이렇게 남색 경보나 황색, 적색, 흑색 경보해서 이런 것을 알렸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130년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는 어디였을까요? 우리나라 한반도였습니다. 19세기 말에 구한말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논농사가 감소하고 그러면서 땅이 쩍쩍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들은 결국에는 산에 가서 껍질을 뺏겨가지고 그 나무 껍질을 먹기도 하고 풀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도 아주 심각했습니다. 아마 그 진성씨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보릿고개 요즘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 이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극심하고 기근이 심했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시장 경제가 위축되고 점점 가난해지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체력이 약해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콜레라와 말라리가 아주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있지만 사실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는 인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 당시도 콜레라와 말라리아 때문에 경기도 지방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마을 자체가 불태워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당시에 국가의 기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운데서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아수라가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현실이었습니다. 왕은 왕대로, 또 정부 대신들은 대신대로, 지방 군수는 군수대로, 또 지방의 토호 양반들은 양반대로 민초들을 빼앗고 짓눌렀습니다. 거기에 민초들은 살기 위해 가지고 각종 명화적이나 활빈당을 구성해 가지고 저항을 했습니다. 결국 빼앗고 빼앗기는 투쟁하는 이 시대가 바로 이 구한말 이 당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당을 만들고 또 서로 다른 당을 없애야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격렬하게 격투하고 싸우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성의 체계인데 어떻게 오랜 하나의 이성 국가가 허물어지고 야만적인 격투의 상태가 조성되었는가 라고 하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국내적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 어떠했느냐? 열강국들의 먹잇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또 청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청나라. 그런가 하면 이 동해안 쪽으로는 일본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 청나라와 러시아와 일본은 시시각각 우리나라 한반도를 먹기 위해 가지고 혈안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일본과 강제로 맺어야만 했던 강화도 조약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정함으로써 일본의 조선 침략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제1조가 아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보면 조선국은 자주지방으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는 이미 그 나라와 평등한 국가 아닙니까? 그래 불과 조선과 강제로 강화도에서 이렇게 조약을 체결하게 될 때에 1조가 뭐냐? 조선국은 자주국가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 했냐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청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후에 3년 뒤에 미국과 조미 수호 조약을 맺을 때에 조선의 왕실이 뭘 이야기했느냐? 조선 정부는 이 미국에게 청나라에 가서 허락을 받아 오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우리는 미국과 수호 조약을 맺고 싶은데 청나라에서 윤호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청일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청일 전쟁. 사실 청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청나라와 일본과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1894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894년에 청나라와 일본과의 청일 전쟁입니다만 이것은 결국 한반도를 누가 지배할 것이냐,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다투었던 일본과 청나라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청일 전쟁이 조선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종주국으로서 조선을 지배해왔던 청나라의 주도권을 이제 일본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청나라가 영원히 조선을 종주국으로 지배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결정나는 시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거 그 당시 130년 전 조선의 상황,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구한말 지금의 정동에 있는 미 공사관 쪽에서 경복궁을 내려다보면서 그린 것인데 멀리 보게 되면 광화문이 있습니다. 또 여기 북한산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때는 아마 보면 초봄쯤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빨간 그림 안에 보면 여기 희미하게 보이는데 복사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맛집 마당에 복사꽃이 그려져 있는 걸로 보아서 초봄쯤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휴버트 보스가 1898년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는 1911년에 친구에 보낸 자서전적 서안에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인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흥미 있는 나라 중의 하나다. 언덕과 골짜기, 고요한 강, 꿈같은 호수가에 정말로 아름다운 꽃들이 자라고 있다. 사실 여러분
해외 한 번쯤 나가보지만 우리나라만큼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산이 있고 또 적당한 강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아름다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인종 중의 하나로 늘 유령처럼 흰 옷을 입고 마치 꿈속에서처럼 조용히 걸어다닌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복을 입고 뒷팔꿈을 찌고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던 그 상황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당시 국민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길목에 있는 성황당입니다. 천하대장군 또 지하대장군 이런 대장군들이 있는데 이런 이 성황당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마을에서 나올 때나 또 마을로 들어갈 때나 빌었습니다. 이것은 이 부적입니다. 빨간 면 안에 있는 이것은 부적인데 이 부적은 그 당시에 말라리아 걸려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이 등 뒤에다가 부적을 달고 치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신이 아주 융성했던 상황이 구한말 우리나라의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1905년입니다. 1905년에 위클리지, 이 하퍼스 위클리지의 사파로 실렸던 상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일본, 여기는 이 사람은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인 사이에서 끼어서 숨 모시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조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갖고 있는 대한제국의 모습을 이렇게 풍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동화줄을 가지고 양쪽 잡아당겨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숨을 못 쉽니다. 그 당시 위쪽에서는 러시아가 조선을 침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고 있고 또 일본은 일본대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서로 눈치만 보는 그런 상황. 오늘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정치를 진행해 나가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약소국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5년 미국과 영국, 일본과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국들의 자국 이해에 따라서 세 가지 협약을 해설하면서 이 상황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서름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청일전쟁입니다. 1894년 제가 6월부터 1995년 4월 사이에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나왔던 전쟁이 청일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보는 평양전투 이후에 의주로를 따라서 배주하는 청나라 군인들을 직접 북창하고 있는 일본 군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를 끄는 것은 여기 노변에 앉아있거나 서서 이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처량한 모습입니다. 여기 우통을 벗고 있고 이 아이는 엄마의 치마장을 잡고 있고 남자는 담배ең대를 물고 있고 또 아낙네는 물동이를 들고 있는 이런 처량한 모습. 그에 반해서 일본은 군화를 신고 말을 타고 아주 늠름하게 행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청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소를 약탈하는 청나라의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영국 그래픽지가 1895년 3월 9일자 실린 잡지의 종문 기자이자 화가였던 후리프가 청일전쟁 당시에 조선에서 목격했던 장면을 스케치한 것입니다. 그 기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없고 불운한 조선인들에 대한 청나라의 태도는 대단히 고압적이었다. 그들은 조선인들을 마치 정보국의 주민을 대하듯이 위협하고 있었다. 청일전쟁 개전 초기에는 무자비한 강간과 약태를 자행하였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가가 힘이 없으면 백성이 당하는 겁니다. 국가가 국력이 있을 때에 백성들도 어디로 가든지 간에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힘이 없으면 백성은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한 사진을 볼까요? 이것은 러일전쟁입니다. 러일전쟁은 1904년에서 1905년
만주와 한국의 지배권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벌였던 전쟁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러시아 측에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라는 빌미를 가지고 일본군이 한국을 체포해서 총살을 집행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뒤쪽에 한복과 이 또 갓을 쓰고 있는 조선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행한 장소가 어디냐? 바로 한국 땅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당시 러일 전쟁이 왜 중요했느냐 이 말입니다. 러일 전쟁이 중요했던 것은 이 전쟁이 끝나면 이제 조선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나라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청일전쟁에서 이미 청나라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이 뭐냐? 러시아와 일본입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이기면 조선은 러시아의 지배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일본이 이기면 조선은 일본의 지배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스스로 자신들의 자주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습니다. 정부 강로들과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어느 날에 붙어야 할 것인가, 또 어느 날에 붙어야 내가 안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눈치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한일 강제 합방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8월 29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8월 22일이었습니다. 8월 22일 고종 황제가 모든 조선의 통치권을 일본 황제에게 양려한다라고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마다 일본 황실은 조선 황실의 공려, 그러니까 곡식과 의복과 먹을 부분들을 제공해 준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월 22일 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8월 29일이냐? 그것은 밀란이 일어날까봐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백성들이 반발해서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한 주를 뒤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29일 날 한성순보에다가 조선의 상황을 고종 황제가 도장을 찍으면서 일본 황제에게 모든 주권을 양려한다라고 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보게 되면 여느 상황과 똑같습니다. 일본 군인이 총검을 꽂은 채 궁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한국의 여인들과 또 긴 담뱃대와 갓을 쓴 남자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그대로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910년 9월 17일자에 런던 뉴스에 실렸습니다. 여러분 500년의 역사를 이어왔던 한 나라,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왔던 한 민족이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국가의 운명을 고스란히 다른 나라에 넘겼다라는 사실은 역사 이래로 찾아보기 어려운 통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국군이 끊기고 일본의 나라 통째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당시의 백성들은 물론 항거와 자결로 울분을 토했던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백성들은 평상시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이 당시에 백성들은 자포자기였습니다. 그래서 고종실록을 보게 되면 그 고종실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이 조선 망하나? 언제 조선 이 망하나? 이미 조선은 망해가고 있었고 망해졌습니다. 배가 침몰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지배한들 무슨 상관이냐 이 말입니다. 자포자기였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일본에 36년 동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나라가 없는 서름으로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보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19세기에 아시아의 긴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은 힘이 없었고 도와줄 나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 스스로 지킬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역사에서 도태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바로 이웃의 세계 열강으로 진입했던 일본은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개신교가 이 나라에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시 못할 조직으로 생성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전국적으로 확장되고 또 확고하게 조직되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 1932년 네덜란드 선교사 귀첼라프가 서해안 안면도에 와서 화문 선교를 배포하고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살펴보게 됐지만 1965년 9월 13일 백령도에서 영국인 선교사 토마스가 이 땅에 와서 성경을 배포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개신교 선교사 들어온 것은 1884년 9월 20일 알렌 의로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이 의로 선교사는 선교사로서보다는 의사로서 들어왔다. 미국 공관위에 의사로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 개신교회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특이하게 형성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 개신교는 선교사가 입국하기 이전에 한글로 번역된 한글 성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이 그 땅에 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성경이 번역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만주에서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 존 노스 선교사와 이응찬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면 나가사키 일본에서는 이수정에 의해서 마가복음 성경이 번역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한국은 또 한국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조직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개신교가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한국교회는 순환과 부흥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계속 선교하면서 한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이미 교회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최초의 자생적 개신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우리 들어갈 수 없지만 개성에 있는 소래교회,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래교회가 있었다라고 말한다면 한글 번역 성경은 이야기 만주에서 이영찬이 번역했던 성경과 또 일본 나가사키에서 번역 성경이 있는데 이 일본 나가사키에서 이수정이 번역했던 성경은 1885년 4월 5일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나가사키를 거쳐가 부산을 해서 제물포항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이수정에 번역했던 마가복음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됩니다. 1870년대 말부터 한국 개신교 선교의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을 방문했던 한국인 무역상인이었던 이영찬, 배공준, 김진기, 서상윤 이런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존 노스 선교사 등을 통해서 개신교를 소개를 받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들의 한국말 선생이 되었고 한글 성경 번역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번역했던 이 한글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던 서상윤은 자신의 동생인 서경조와 함께 1884년에 한국 최초의 자생적 개신교 교회인 소래교회를 황해도 장년군 대구면 송천리에 세웠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소래교회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자생적 성경이 번역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주 땅에서 가장 먼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이영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영찬은 평안북도 의주 태생의 중인 계급이었습니다. 그는 1876년 한약재를 배에 싣고 고려문으로 가기 위해서 압록강을 건넙니다. 이것이
고려문입니다. 이 고려문은 1966년에 걸려졌는데 그 이전에 이 고려문인데 여기에 중국인들이나 또 조선인들이 와서 물물교환도 하고 물건을 거래하는 거대한 시장터를 만들었는데 이 고려문을 지나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려문을 가기 위해서 압록강을 건너가다가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무일푼이 되옵니다. 이때 존노 선교사를 만나서 비밀리에 그의 한국말 선생이 됩니다. 왜냐? 그 당시에 서양 선교사를 만나면 처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자는 비밀리에 로서 선교사의 한국말 선생이 되고 그리고 이 로서 선교사와 함께 1877년에 기초 한글 교재인 89쪽짜리 한국어 초본을 간행을 합니다. 그리고 1878년 봄에 요한복음과 그리고 마가복음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또 1887년에는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인 예수교 선교전서 이 책인데 번역이 됩니다. 이분이 존 노서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번역되었던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책은 이영찬과 존노 선교사가 만들었던 한국어 교재입니다. 여기 보이는 기역, 니언, 디걸, 리얼, 미엄이라 쓰고 영어로 발음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발음 기호를 지읒, 그 다음에 니언 이런 발음 기호를 다 써놓았습니다. 가갸, 거겨, 고교, 구규, 거기 이런 그 발음을 써놓고 여기 보면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매? 걸어왔음매. 맨니 길이나 간마 85리 간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북 평안도 방언입니다. 왜냐? 이영찬이가 바로 평안도 의주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노서 선교사가 이 한글 공부 교재를 만들었고 이걸 가지고 선교사들이 한글을 공부했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주에서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만주에서 우리말 성경이 처음 임세되올 마을인 1882년 여름 국내에서는 조선 이후 가장 큰 내란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이모군란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것은 신식구대와 구식구대 군대의 차별로 이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당시 홍선대원군은 권자에서 물려나서 야인으로 있습니다. 그때에 신식군대와 구식군대의 차별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식군대는 일본이 교관이 있어가지고 양반 자제들을 교육을 했는데 하인들이 양반 자제님들 없고 또 아니면은 가마에 태워가지고 매일 출퇴근을 합니다. 옷도 좋은 것 입고 또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구식군대는 다 떨어진 신을 신고 그러면서도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차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불만 속에 있을 때에 흥선대원군이 이들을 통해 가지고 수구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명성 왕후를 중심으로 했던 진보 세력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모군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와중에서 흥선대원군이 잠시 권자를 잡지만 결국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흥선대원군을 압류해 가버립니다. 중국 대련으로 데려가 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모군란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중에서 무력 충돌로서 위기에 빠져있던 명성 왕후의 목숨을 건지는 데에 중요한 공헌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모군란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이수정은 고종의 후위를 입어가지고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일본 각계를 시찰하는 가운데서 그 당시 일본 농학계의 대표자의 권위자고 기독교인이었던 처다센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여기 이분이 처다센 박사인데 이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 사진은 1883년 5월 전 일본 기독교인 대회에서 이수정과 처다센이 나란히 찍은 사진 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수정이 기독교인으로서 일본 기독교인들 대표 앞에서 설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3년에 미국 선교사 낙서에게서 시혜를 받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이루어졌던 조선인 최초의 개신교 세례였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성서공회 총무 루미스의 권고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하였는데 1884년에 마가복음,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성경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온도우드 선교사와 아펜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수정이 이때 미국 선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미국 선교회에다가 우리나라 조선에게는 이미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십시오 라는 것을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고 난 뒤에 1년 후에 미국 교회에서는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수정이가 미국의 선교사들이 오게 하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1892년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모여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기 보이면 대학교를 설립하는 데 아주 지대적인 역할을 했던 온도우드 선교사와 그의 부인이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원한경 선교사 아들이기도 합니다. 1876년 한국은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것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서구 열강들과 조약을 맺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882년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교회들이 한국 선교에 점점 관심을 가지면서 선교사들 파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고 있을 때에 두 차례나 서해안 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서 처형당했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1863년 영국 고향 하노버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4살의 나이로 부인과 함께 중국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탑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초에 상해에 도착했던 그의 아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착하자마자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토마스 선교사는 황해도 장년에서 중국에 온 천주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한국말을 배우게 되고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한문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865년 9월 4일 토마스 선교사는 삼죽당선을 타고 지프를 떠나서 13일 황해도 자라리 검포에 도착해가지고 2개월 반 동안 머무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고 또 성경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1866년 8월 9일 스코틀랜드의 성서공회 파견원 자격으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탑니다. 이게 제너럴 셔먼호를 탑니다. 그리고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1866년 8월 20일 대동강 하루에는 강서군 초리면 포리에 닻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는 사실 통역사로 찾아왔습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과 통상을 맺기 위해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에 대웅군 때의 쇄국 정책을 단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돌아가라 라고 했음에 불구하고 힘으로 몰아붙이고 화포로 몰아붙이면서 강제적으로 통상을 맺으려고 하다가 이 제너럴 셔먼호가 설물대에 물이 확 빠져나가는 순간에 배가 좌초가 됩니다. 대동강에서 좌초가 되었을 때에 결국 육지에 있는 군인들이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배가 불타게 됩니다. 배 전체가 불에 타게 될 때에 이때 마지막으로 배에서 나오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해변에 나와서 성경을 나누어 주면서 예수를 믿어 외치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7살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살의 나이로 한국 선교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제일 먼저 입국해서 거주 허락을 받았던 선교사는 누구냐? 바로 이 알렌이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알렌은 원래 1883년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서 파송되어 가지고 중국 상해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았다가
이 선교부의 허락을 받아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것도 선교사가 아니라 미국 영사관의 의사의 신분으로 1884년 9월 20일에 제물포 현재 인천에 도착해가지고 이틀 후에 서울로 오게 됩니다. 그는 의로 선교사였기 때문에 의수를 통해서 사회 봉사를 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884년 12월 4일에 개화당의 봉기 사건을 합니다. 갑신정변. 이때 수구파의 지도자였던 민영익이 아주 심대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락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3개월간 아주 정성스럽게 치료해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알렌은 그의 의술이 고종에게 인정받게 되고 드디어 궁중의사, 그러니까 시의가 됩니다. 그리고 1885년 2월 25일에 왕의 윤회를 받아가지고 한국 최고의 병원인 광해원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국 최초의 신식의료 기관이기도 하고 오늘날 연세대학교 셰브란스 병원의 전신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의학을 가르치는 학교까지 세워가지고 서양식 의과대학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그 당시 갑신정변에서 실패했고 처형당했던 홍범식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범식의 집을 사들여 가지고 이것을 광해원으로 만들어서 병원을 차리게 되는데, 지금 이제 서울의 우정국에 가면 이 모형 조감도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의 부인이 일본을 거쳐가지고 부산항을 거쳐서 그리고 지금의 인천 항인 제물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들 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선교사에게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뒤를 이어가지고 같은 해 5월 3일 의로 선교사인 스크랜턴 선교사의 어머니와 그의 부인과 가족이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1886년 의사 앨러스와 호턴이 또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뒤를 이어서 선교사들이 저도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7년 2월 7일 정동에 있는 언더우드 집에서 성경 번역위원을 조직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한성서공회의 출범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뭘 하는 곳이냐? 성경을 번역하고 또 성경을 출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 성경 없는 나라에 성경을 보급하는 역할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한성서공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인천항입니다. 그 당시에 인천의 아주 초라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아펜젤러 선교사의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1902년 6월 11일 밤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회에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목표로 가는 작은 전기선을 타게 됩니다. 그날 아펜젤러 선교사는 목포로 가기 전에 어느 한 지인으로부터 여고생을 소개를 받습니다. 이 여고생을 목포까지 좀 잘 데려달라고.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는 그 여고생과 자신의 통역사와 함께 이 작은 전기선을 타고 목포항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배를 타고 가다가 기소가와라는 배와 일본 배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가 침몰하게 되는데, 이때 아펜젤러 선교사는 그는 수영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 갑판에 앉아 있다가 배가 침몰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여생과 그리고 자신과 동행했던 이 통역사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배 밑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말렸지만 이 두 사람 구하기 위해서 배 밑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이 어린 여학생과 그리고 자신의 통역사와 함께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한국에 온 지 17년 만이고 그의 나이 44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을 지독히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은 한국에 온 지 2년 뒤에 1887년 9월 27일 언더우드의 정동 사택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더우드의 정동에 있었던 사랑방의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선교사연 최초 개신교 조직교회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세문안교회, 이것이 현재 세문안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펜젤러는 1887년 10월 9일 남대문의 베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정동 제1교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런가 우리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한국에 미쳤던 교육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한국 교육에 앞장섰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대를 이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선교사 부부인데 밑에는 우리가 서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의 묘터이기도 합니다. 이 제2대 원한경인데 이 당시에 원한경은 한국에서 경사났다라고 해서 원한경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원일한 3대 이단데 이들 3대에 걸쳐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한국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선교사들 이야기를 뒤로 하면서 한국 개신교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 초기 개신교회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이것은 기말고사에서 약술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초기 개신교회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서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답형으로만 쓰면 안 됩니다. 의료, 사업, 교육 이렇게 쓰면 답이 점수를 안 나옵니다. 교육, 사업 그러면 거기에서 부차적으로 설명을 달아야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초기 개신교회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는 의료 사업입니다. 사실 한국에 왔던 첫 번째 미국 선교사는 의사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는 의료 사업으로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핵심인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인식해가지고 선교 자체를 의료로 인식을 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보면 약방이나 병원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한의원이 있고 한의사들이 한방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돈 있는 양반님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 할 수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의료 선교사들은 의료 봉사와 의료 교육을 통해서 한국의 현대의학에 지대한 발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885년 알렌은 서울의 서양식 병원을 개설하고 광해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광해원은 1904년에 미국 스탠다드 석유회사 지배인으로 일하던 세브란스로부터 10만 불의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남대문 밖에 새 병원을 개원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과 의과대학의 전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의료 선교사 스커렌터는 1885년 9월 10일 자기 집에 의료시설을 차리고 그리고 86년 6월 15일에 병상 5개가 있는 병원을 지었는데 고종 황제는 이 병원의 이름을 시병원이라고 짓겠습니다. 시병원이라는 말은 많이 베풀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 병원은 곧 부녀자와 어린이 치료를 전문으로 하게 되고 여의사들의 도움으로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와 부속병원 의과대학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독교의 의료사업은 부자나 또 가난한 자나 또 권력자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아주 의도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의료 선교사들은 기독교가 병든 자들과 또 가난한 자들이 관심을 가졌고 세상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일한다 라고 하는 한국인들이 실제로 적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사업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의료사업과 함께 시작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육사업이었습니다. 사실 조미 수호 통소 조약을 맺으면서 조선 정부가 미국에 요청했던 것은 뭐냐? 우리나라의 의사와 교사들을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을 접하게 하였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여자 학교를 세운 것은 뭐냐? 1886년 스크랜턴 의사의 모친이었던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세웠던 이화학당이었습니다. 근데 이화학당은 당시로서는 학생 모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 여자들은 글씨를 배우면 안 됩니다. 여자들이 글을 알면 망한다 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집의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숙식을 제공하고 책과 의복을 제공하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명성 왕후에 의해서 이화학당이라고 명명되었던 이 학교는 한국 최초의 사립학교이면서도 여성 교육의 요람이 된 오늘날의 이화여자대학교가 됩니다. 그럼 아펜젤러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는 스크랜턴 선교사의 조수 두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모체가 되어가지고 학교를 시작했는데 고종은 이것을 대우환영하면서 1886년 학교를 설립을 하고 1887년에 고종 황제가 이 학교의 이름을 배제학당, 다시 말해서 좋은 일꾼을 많이 길러내라 라는 이름으로 배제학당이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5년 정동에 있는 자기 집에 붙어있는 건물에 고아원이라는 남자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 학교를 설립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교로 해서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에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5년 연희대학이 언더우드의 노력으로 개혁되고 이것이 오늘날 경신중학교, 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모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09년 전국에 950개의 기독교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의 절대적으로 기독교 계통의 학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초기 선교사들은 교육을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또 권력자와 무력한 민중에 보급시켰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이르는 이 서구식 교육 체계를 완전히 설립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기독교 학교는 교육을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로 제공하면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개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95년 6월 11일 미국 북장로교 주한 선교부 대표였던 안두아 선교사님과 최재화 목사님과 강인구 목사, 이런 분들의 교회 지도자들이 대학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오늘 우리 학교 계명대학교가 태동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문서운동과 한글 보급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에서의 문화사업은 기독교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서와 문예 활동을 근대식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889년 10월에 몇 명의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집에 모여가지고 한국 선교 소회를 조직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1891년 올링거 선교사에 의해 가지고 산문 출판사가 설립되면서 문서를 보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산문 출판사의 건물이고 이것이 1887년 배제학당 본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서공회의 공헌은 성경 번역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글의 실질 상용화를 성서공회가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한국인들 일으켜 준 것이 바로 뭐냐? 기독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한글은 천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놈이나 또 아니면 하청 계급들이나 여성들이나 읽을 수 있는 글로 취급을 했습니다. 양반들은 한글을 아예 배척했습니다. 글은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을 글로 인정했던 것이 뭐냐? 바로 선교사들이었고 또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관계서적들은 모두가 한글로 출판되었고 그 용어도 서민들의 일상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한글학자 최연배 선생님은 한글은 기독교의 새로운 활동에서 그 자체의 생명 확장을 실현하였고 이 나라 민중 문화를 창달했으며 이를 유구하게 전성하는 데 절대적인 공헌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한국인들에 일으켜준 것이 바로 개신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불멸의 업적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한글이 세계에서도 얼마나 우수한 글인가라고 하는 것을 개신교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이 한글의 우수성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완벽성 때문에 한국인들은 한글을 쓰게 되면서부터 그들 세계관이 바뀌고 그들 사상의 근본적인 구도가 변화하는 기적을 낳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만 앉아서 배우면 읽고 쓸 수 있는 세계 유일한 글이 바로 한글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글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한글만큼 위대하고 좋은 글은 없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 개신교회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청년운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개화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록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책도 읽고 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상록수가 교회가 젊은이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하나의 모티브, 운동했던 모습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청년운동은 이승만과 서재필을 중심으로 1896년 11월 배제학당 안에 협성회를 설립한 것이 그 효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운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은 1903년 10월 26일 선교사 질레터, 이분이 바로 질레터 선교사입니다. 이 질레터 선교사의 주도로 서울중앙에 황선 기독청년회라고 하는 YMCA가 세워지게 됩니다. YMCA, 우리도 지금 또 보면 많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YMCA가 결성되고 그러면서부터 이것이 홍콩 기독청년연합에 가맹하면서부터 청년운동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구와 축구, 농구 같은 서양식 운동이나 또 체조가 소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서울 YMCA 야구단의 모습인데 이분이 바로 질레터 선교사 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여성 인권의 신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국 사회에 가장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성차별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러 선교사가 나가사키 항을 거쳐가지고 부산에서 일주일 머물고 있을 때에 그들은 아주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겨울에 남정네들은 곰방대를 물고 마작을 할고 술을 마시는데 아낙들 그 추운 겨울에 손이 다 부러뜨면서 얼굴에 표정은 하나도 없고 얼굴 시꺼먼 가운데서 나루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 아낙네의 모습은 우리나라 흑인 노예보다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시 조선 아낙네의 모습들은 외국의 흑인 노예들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여성들은 여필종부, 남존 여비와 같은 봉건적 사회 구조 속에서 일방적인 희생자였습니다. 단지 여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가정의 중요한 결정에서 소외를 당했습니다. 남성들의 불의한 요구의 결정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남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성들은 절대적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성인권운동은 이화학당을 세웠던 메리 스커런텐 여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여성단체인 조이스회가 1887년 10월 30일에 설립이 되고 1900년에는 보호여회가 결성되면서 그 당시에 가난하고 어려웠던 교우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어쩌면 각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전도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여전도회, 조율서회나 보호여회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가난하고 어려웠던 여성들을 돕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한다면 특별히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던 뭐냐? 바로 첩실제도입니다. 사실 한국인들의 여성을 차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악습이 뭐냐? 양반이나 벼슬아치들이 아니면 돈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소실 첩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일부 일처제를 강조하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이러한 소실 제도는 처음부터 교회가 엄격하게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실을 정리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결국 소실을 정리해야 되는데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울면서 그들을 내보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소실을 도저히 내보낼 수 없어가지고 결국 기독교 신앙을 버렸던, 포기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부 일처제, 기독교 일부 일처제가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하나의 동기를 제공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무엇이냐? 신분평등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 인권의 운동만큼이나 그 당시 130년 전에 보면 이 인권, 신분, 계급의 차이가 아주 극심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양반과 중민, 상민이 있고 그 밑에 하류 계층인 전민인 7천반이 있었습니다. 인도에 가면 지금도 불가천총민이 있잖아요. 슈드라 노예 계보는 불가천총민이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천민 7천반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뭐냐? 포졸입니다. 그 당시 포졸들은 7천반에 속하면서 천민보다 더 못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뭡니까? 경찰, 형사에 속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대, 요즘 연예인 아닙니까? 또 고리장,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장을 만드는 사람, 요즘 가구점 사장님 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무당, 여기에 이 무당입니다. 또 기생, 그리고 갑바치. 갑바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동물 가죽을 벗겨가지고 신을 만드는 사람, 요즘 양화점 사장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또 뭐냐? 바로 이 백정이 있습니다. 이 백정을 우리는 인간 백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식육점 사장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백정은 인도의 불가촉 천민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적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인구조사에도 제외가 되었고 거주지도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함부로 이동을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마을 입구에 강이 있는 다리 밑에다가 그들의 초락을 만들어서 살던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백정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백정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박성춘이라는 사람입니다.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가부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사회제도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양반과 평민의 신분을 타파하고 백정과 광대 등 천민 신분을 폐지하고 농사, 노비 제도를 없애고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법령을 공포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런 법령을 공포하기까지는 선교사, 무어와 그리고 성동교회 전신인 이 곤단골 교회의 교인이었던 박성춘, 이분이 박성춘인데 박성춘의 끈질긴 호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박성춘은 백정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콜레라에 걸려서 심대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아들이 이 무어 선교사를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무어 선교사가 보니까 과관이 아닙니다. 그냥 가마떼기 위에 둘둘 말아가지고 사람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무어 선교사가 극진히 치료해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주게 되는데 이 사람이 곤단골 교회의 교인이 되고 그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중부 지방에서 백정의 우두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성춘은 무어 선교사와 함께 전국을 달면서 백정 신분 해방의 앞장을 서게 됩니다. 사실 교회를 통해서 해방을 체험했던 이 박성춘은 그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백정 해방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무어 선교사와 에비선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백정 자별 정책을 철저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895년 4월 백정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정부의 칙령이 내려집니다. 이후에 일약 민중의 지도자로 부각되었던 박성춘은 1898년 10월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를 중앙 종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때 정부 대표, 양반, 귀족과 함께 나란히 단상에 올라서 백성 대표로 연설까지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박성춘이가 이 만민공동회에서 수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는 당시 양반과 민중계층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 오랜 역사로부터 보게 되면 교회는 노예나 주인이나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있는 노예도 한 형제로 대우해 왔습니다. 이런 인간 해방, 신분의 해방이 결국 기독교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 선교사, 이분은 이 신분화 해방에도 앞장섰었지만 그 당시 말라리아로서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에 그가 그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봉사를 하다가 자신이 말라리아에 감염되어서 결국 이 땅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박서양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서양. 이 박서양은 박성춘의 아들입니다. 그는 이 조선 말기의 의사이자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백정 박성춘의 장남으로 천안 신부로 태어났지만 의로 선교사 에비선과 친분이 있던 아버지를 통해서 제중원 의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8년 제1회 졸업생이 됩니다. 졸업 이후에 오승학교와 휴문학교 등에서 화학을 가르쳤고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민족교육기관인 숭신학교를 설립하게 되고 한일 교육에 앞장서게 됩니다. 독립운동단체였던 대한국민회의 군사령부에서 군의관을 맡아서 의료 지원을 책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제의 단합으로 숭신학교가 폐교되고 또 독립운동 기반이 무너지게 되자 1936년 귀국해서 고향인 황해도 연안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1940년 지병으로 55세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건국 포장 훈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결국 신문화가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특별히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 뭐냐? 바로 기독교인들의 나라 사랑 이야기를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나라 없는 쏘름과 범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교회는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의 근대사에서 1919년 3월 1일 이 3.1 운동만큼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근대사 최대 역사 사건의 항중심에 당시로서는 신흥 외래 종교이고 소수 종교에 지나지 않았던 교회와 개신교인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 시도마다 조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마다 노회라고 하는 하나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노회라는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각 시도의 연락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있다 보니까 해외에 연락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과 지역, 사회적 계급을 분문하고 전 민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중심 장소가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3.1 운동이 진압되고 난 뒤에 그 운동의 실체가 교회라고 해서 판단해가지고 교회에 엄청난 박해를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에 의한 비인도적인 만행과 보복 학살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널리 잘 알려진 것처럼 수원의 제암리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수원의 제암리교회는 일본이 기독 제암리교회 교인들을 이 교회당 안에 다 가두어 버립니다. 또 제암리 사는 사람들 다 가두어 가지고 문을 버리고 못 박아 버리고 불을 질러 버립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스코필드 선교사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여기에 어린아이조차도 같이 있습니다. 이 스코필드 선교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해외에 미국에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얼마나 극악무도한가, 일본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가를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해외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독립에 대한 관심을 점정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촌리교회, 화수리교회, 또 만주에 있는 노루바위교회 이런 수많은 교회들이 결국 일본이 저지른 잔혹한 만행에 의해서 불태워지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에서 앞장섰던 하나의 대가였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에 가면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나라보다 더 사랑하다가 죽어갔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들의 묘역이기도 합니다. 선교사 묘역이죠. 또 다른 한쪽에 보게 되면 아주 작은 비석들, 이 땅에 부모를 따라와서 풍토병이나 질병으로 죽어했던 아이들, 내지는 이름 없는 무명의 선교사들 묘역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두 다 버렸던 나라, 세계가 주목하지 않았던 나라, 그냥 식민지로의 대상으로만 존재했던 나라, 그 나라에서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선교를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랑을 받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랑의 감격에서 그들도 알지 못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지독히 가난했던 이 나라가 독립을 하고 정말로 잘 살기를 바랬던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 예수를 믿어서 잘 사는 나라 되기를 꿈꿨던 나라, 그것이 바로 선교사들의 이 땅을 향한 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선교사의 이야기, 또 초기 한국 개신교회가 한국사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문자나 전화로 제게 문의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일출일까요? 아니면 일몰일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요? 어떤 시각을 보느냐에 따라서 일출일 수도 있고 일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만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 부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해서 노래 부른다고 한다면 평생을 살아도 노래 부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내 인생의 상황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진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이야 가라.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여, 꿈을 꾸십시오. 꿈이 없는 자는 망합니다. 꿈이 없으면 방종한다고 했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무계획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이 뭔가를 먼저 꿈을 꾸십시오. 비전이 참 중요합니다. 꿈을 꾼다면 꿈만 꾸고 끝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20년 이후에 그 꿈을 위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위해서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노력하면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노력할 때에 꿈은 현실로 나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비대면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함께 웃기도 하고 또 함께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면하면 참 좋았는데 이 코로나가 뭔지, 이놈의 코로나가 우리의 관계를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오늘까지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수업을 끝까지 따라와 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했습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한 학기 이렇게 비대면으로 했지만 그런 불구하고 함께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어가지고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의 젊음과 비전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신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활짝 웃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축복합니다.